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관한 그런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가장 많이 또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화가 있죠. 우리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린 그림 중에 아마 초장이 있고 또 양을 안고 계시거나 또 양을 치고 계시는 그런 우리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만큼 가장 널리 알려진 흔한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전경은 바로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문에서 이제 양들을 이끌어내는데 이름을 불러서 한 양 한 양 이끌어내고 먼저 앞서가고 양의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고 쫓아가는, 그래서 문으로 목자가 들어가서 양을 이렇게 이제 우리 밖으로 이렇게 데려 나와서 이제 불을 뜯기는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항상 고향과 같고 뭐 도회지 삶을 살아도 꼭 시골 사람이 아니라도 이런 모습들은 인간 본연의 어떤 돌아가야 될 그런 어떤 향수,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 엄정한 것입니다. 그저 평화롭다고 해서 느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평화로운 전원의 모습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림에 숨어있는 양을 노리는 이리와 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림에는 평화롭게만 보이지만은 숨어있는 이리와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이 있는데 그 그림에 있는 문은 또 잘 닫힐 때 닫히고 열릴 때 열려야 되죠. 무엇보다도 그림의 목자가 그저 옷만 잘 입고 모양만 그럴싸하다 그러면 얼마 그 그림이 무서운 그림이 되겠어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그 목자가 실상은 그 속마음이 일이라면 그 그림은 정말 평화로운 그림이 아니라 아주 전쟁의 그림,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목자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양의 음성을 잘 듣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그런 그림이 되겠지만은 가장 엄정해야 됩니다. 목자는 철저히 속마음까지 양을 사랑하는 목자여야 하고, 그리고 또 이리와 늑대를 막아주는 목자여야 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쫓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평화롭지만은 아주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전원의 모습,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절도요, 강도요라고 하면서 그릇된 목자, 제대로 되지 않은 목자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10장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한마디로 습격하는 그런 강도요, 절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양을 훔치러 온 사람이죠. 양을 훔치러 온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자는 바로 안수받지 않은 목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자요, 직분자로 인침을 받지 않은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문으로 잘 소양을 닦고 여러 가지 준비를 거친 후에 제대로 된 목자가 그 참 목자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밤타는 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명이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자기 기분이고, 진짜 하나님의 은밀한 소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양을 노리지만은 일시적으로 마음이 양에게 기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의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그 문으로 오가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사실 훔치는 것입니다.
꽃은 여러분들 담을 타넘어서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쌀은 갖다 주지 못해, 무거워서. 쌀을 날라다 주는 사람은 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 나는 장미꽃을 한 송이 손에 들고 오는 사람은 담을 타넘어 온 사람이에요. 꽃을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양이 어떻게 꽃으로 자라겠어?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지. 근데 꽃을 들고 오면 좋은 목자 같고 아름다운 목자 같고 향기 나는 목자 같고, 담을 타넘어 오는 사람은 다 그 칠해로 진짜 양이 필요한 것을 먹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특별히 이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의 목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3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살찔 양을 잡아서 포식하고, 양을 먹으러 오는 것이지 양을 먹이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목자가 있을까 싶어도 이 세상에는 이런 목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1절에 보면 먼저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는 말만 목자지 절도요 강도다. 어느 기가 언젠가 한 달포 전인가 아버지 뭐 목사가 이런 사람도 있고 목사가 저런 사람도 있고,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신문에 또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또 막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그 어느 게 친구들이. 어느 게 실수를 했어요. 학교 가서 휴일학교 공부를 하다가 제 책 가지고 하다가 누가 제 그 프로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제가 저번에 또 뉴스 나온 걸 본 거예요. 그게 TV 나온 거를.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익이 친구가 이제 아빠가 뭐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아는가 봐요. 그런데 아이들도 민감하거든요. 고등학생들 다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목사가 어쩌지 했다. 보니까 뭐 돈을 어떻게 했다. 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 아니다, 그런 사람은. 원욱이는 목사가 왜 이러냐. 저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다. 우리도 보면 목사라는 이름을 참 막 무분별하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다. 목사인데 실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을 아예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절도요, 강도요. 정말 그런 사람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예 좀 목사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배운 적도 없고, 어느 날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목사라 하면서 어디 그냥 그 집 같은데 교회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 불러다가 아주 혹세무민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기자들이 알아서 처음부터 목사라고 안 하면 좋겠는데, 다 똑같이 그 사람들 목사라 불러주니까 도무지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목사인데 대체로 저렇구나 이렇게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에 보면 바로 문으로 드나들지 아니하고, 참 목자는 어떤 목자냐, 2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 바로 문으로 들어가야 양의 목자다. 문이라는 말은 좁은 문이요, 또 문이라는 말은 소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사로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으로 인도하는 사람. 좁아 보이지만은 넘을 담은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문은 좁잖아요, 항상.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양의 목자고, 그 좁은 문으로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좁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하늘 문으로 이끄는 그런 참 목자다. 두 번째, 이런 참 목자, 양의 목자는 누구냐? 바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목자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 문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문을 열어주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문지기를 이렇게 성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성부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이다. 주님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일이요, 이 목양의 일은 바로 천사들이 돕는 일이다. 천사가 하답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수종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하여 이 양의 목자가 양을 이끌면 이사야 63장 14절에 가보니까요, 주님을 따라가면 양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은 편안함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 63장을 보니까요,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골짜기를 내려가는 양과 같은 편안함이 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걸 알 겁니다. 골짜기를 내려간다는 말이 뭔지 알 겁니다. 저도 많이 일을 안 해봤지만 이 말이 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바로 풀을 잘 뜯겨서, 우리가 짐승들한테는 풀을 먹인다 안 하고 잘 뜯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사투리 아닙니다. 풀을 잘 뜯겨서, 풀을 잘 먹여서 배가 통통하거든요. 염소가. 저는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가 배가 통통할 때 그때 아주 엉덩이를 살살살살 흔들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를 내려가는 여호와의 영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안하게 임한다. 그래서 양의 목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끄시면 성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풀을 뜯은 그런 풀을 먹은 양들이 아주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로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는 조금 줄이거든요. 그래서 줄이기 때문에 벌써 보면요, 짐승도 표가 나요. 배가 고픈 거 하고 배가 부른 거 하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내려올 때는 풀을 먹이는 목동도 편안하고 풀을 먹이는 아이도 기분이 좋고 또 풀을 먹고 배가 부른 짐승도 기분이 좋고, 그런 것을 특별히 이사야 6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안함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 63장에서 말세에 성도들이 누릴 평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양의 목자를 쫓아가면, 세 번째 양의 목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목자는 양을 인격으로 대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무슨 패키지 같이요, 하나의 경제 단위 같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슨 내 치적이 내 업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저야말로 소유로 대우하지 않고 존재로 대우한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전체를 들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99 양의 제길에 있는 양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참 목자는 세 번째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그러한 인격적인 목자다. 다 소리를 분별해서 듣는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짐승도 우는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걸 분별해서 안다.
네 번째 보면 오늘 말씀 참 목자는 누구냐? 양의 목자는 누구냐? 앞서서 행하는 목자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는 특별히 무슨 설교를 준비하기보다 있는 말씀 그대로가 앞서서 행하는 목자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널 때 먼저 가족들과 양을 내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는 전면에 앞서서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을 일이 있으면 목자가 먼저 죽는다. 양을 죽으라고 내던지지 않고 그 양의 시체를 쌓고 자기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죽음을 맞는다. 정말 양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 목자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목양의 참 큰 표다 이 말이에요. 앞장서서 주님께서 행하신다. 마지막 5번째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스스로 제 갈 길로 가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기보다 목자가 양에게 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양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양은 제각각 행합니다. 양은 각각 갈 길을 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에게 자기 음성을 새겨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려면 양을 훈련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모릅니다. 분별력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 어떻게 보면 개도 한 마리 훈련시켜서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인을 맞추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야 급할 때 사자라도 나타나면 때로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 그래야 살아남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면 흩어진 한 마리를 공격하거든요. 늑대든 사자든 모여있을 때는 공격 안 합니다. 흩어지면 이제 딱 표적을 잡고 따라가서 잡아먹거든요. 그게 야생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도록 혼을 내더라도 매를 들더라도 양에게 소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목자의 탓이지 양의 탓이 아니다. 왜 안 가르치고 모른다고 자꾸 업신여기느냐, 목자들. 이게 바로 칼빈이 한 이야기예요. 왜 중세 너희들은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을 무식하다 그러면서 무식한 성도들은 우상을 만지면서 섬기면 된다 하면서 우상을 책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느냐. 가르치고 음성을 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제가 이제 음악을 좀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크리스토프 에센바라는 그런 지휘자가 있고 본래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인데 파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라벨의 볼레로를 지휘하는데 지휘봉을 탁 들고요. 거의 곡의 끝까지 한 번도 지휘봉을 안 들어요. 이렇게 지휘봉을 딱 이렇게 놓고요. 눈으로 다 해요. 눈으로 지휘를 해요. 그래서 난 저분이 왜 지휘봉을 들고 왔느냐. 그 곡이 하도 독특한 곡이라 독특하게 지휘하겠다 하지만 그 곡을 보면 어떤 분은 막 춤추면서 또 지휘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분은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데 다 리듬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곡을 들으면서 좀 이해는 돼요. 아, 이 곡은 손으로 들어서 하는 것보다 눈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낫겠구나. 이제 그런 이해는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제 조바심이 야, 끝까지 지휘봉을 안 들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한 9분짜리 영상이 2개가 엮여져 있어요. 보통 이제 요새는 1시간이 넘어도 그냥 계속 나오는데, 음악이. 그래서 전반부 동안 안 들어요. 후반부도 가니까 거의 한 6분, 7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 역사적인, 다른 경우에 그런 것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본 것 중에는 곡을 마칠 때까지 지휘봉을 한 번도 안, 지휘봉 없이 손으로 지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거는 많이 봤지만 아예 손을 안 움직여요. 눈으로 해요, 눈으로. 이렇게 눈을 떴다가 내려 깔았다가 그러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한 1분 정도 놔두고는 손을 딱 들어서 딱 내리치는데, 아유, 그냥 막 대단하더라고요. 곡이. 그래서, 이 곡은 이렇게 해석해서 연주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단음과 호흡이 잘 맞으면 저렇게 할까. 이게 사실상 지휘자가 필요 없는 악단은 그 제대로 된 악단이 아니잖아요. 지휘자가 없어도 알아서 한다. 이것은 내가 봐서는 거짓말이거든요. 교수 없이도 공부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는 교수가 뭐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유학 가서 알았어요. 교수 없어도 공부 잘한다는 사람은 그거는 공부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다. 지휘자가 없이 그냥 연주할 수 있다. 그건 좋은 아닙니다, 사실상. 예. 얼마나 음성을 알아들으면, 예? 눈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연주하지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사실상 연주하기 전에, 지휘하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음악가 학생이나 또 음악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연습할 때 가서 이제 옆에 들으면서 이제 곡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까지도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라얀이 어떻게 이 곡을 해석했는가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참 목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주로 비유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입니다. 양은 사실 모릅니다. 목자가 문제입니다. 양은 문제 없습니다. 목자가 다 문제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간혹은 목자라고 불리지만은 참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인터뷰나 이런 거 하면서 라디오에 인터뷰나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지. 그러나 우리에게 조그만 위로가 있다면 여기에 나오는 참 목자는 완성된 목자는 주님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시적으로 세워주지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가장 못난 목자는 뭐냐? 양을 탓하는 목자다. 양이 내 음성을 못 듣는다고 탓하기 전에 먼저 양을 왜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 양과 평소에 호흡을 맞추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목자는 양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양을 탓하는 목자는 아주 쓸모없는 목자입니다. 모든 것은 목자 탓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이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음 주에 7절부터 이 비유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옥과 같은 글이 있어요. 그것은 칼빈의 이 부분 주석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칼빈의 주석을 다 못 읽더라도
이 부분에 요한복음 10장의 주석은 꼭 읽어보세요. 아주 아름답게 잘 썼어. 아주 동서고금의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고 복잡한 글은 아니지만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들의 아버지여 이름을 알고 또 그들의 앞서서 행하며 또 아버지 양들은 또 그 음성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와 목자를 세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를 허락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런 목자의 품에 안긴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와 서로 간에 다 이런 목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친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아버지와 서로 도와서 주의 아버지 참으로 대언하는 그런 목사의 일, 또 목회자의 일, 또 직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목자의 음성이 충만하게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목자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